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죄악, 그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날이 내 삶에 얼마나 기쁜 날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날을 통과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기쁘고 행복한 날이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로 인해 하나님이여 내 주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섯 번째 나팔까지가 끝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이 들어와야 되는데 늘 그렇듯이 간주곡이 들어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의 가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오기 전에 이제 한 번의 간주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똑같이 모든 부분에 다 그거 되는 공통되는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간주곡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간주곡이 들어오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다시 일곱 대접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곱 대접도 역시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간주곡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예수님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은 그냥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힘센 다른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그 얼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꼭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점이 다른 분들과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손에 말씀을 들고 한 손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는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와 땅, 하늘과 땅,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분명하고 3절에서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서 말한다라는 이야기는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크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패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드러나는 것은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좀 특이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무엇으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분인가 하면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다. 말씀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에서 이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작은 두루마리 이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서 왔나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6절에 바라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를 밟고 있었고 뭘 들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작은 그거를 들고 있었다. 작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아직까지 불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 나팔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요게 이제 말씀 두루마리 요걸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천사가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굉장히 영광스러웠겠죠. 그렇죠? 그 천사 앞에 나아가는 것만 해도 무서웠을 건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위로웠을 건데 그 천사 앞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라고 합니다. 참 그것도 간도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겁이 나서. 근데 가서 두루마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를 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냥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의미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먹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깨닫는 것으로 별로 유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먹는다라는 것은 소화시킨다는 이야기고 내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소화를 시켜낼 때에 유익해진다라는 말씀이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진짜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쓰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먹은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입에는 달고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먹은 것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왜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왜 쓰게 되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딱 영접을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에 그걸 다 접어들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들이 있고 그 안에 큰 행복들이 있다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내가 더 이상은 내 인생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와 평생 함께 살아가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고 평생 함께 살아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딱 감쌌던 순간 우리의 삶에 그것은 마치 내 입에 꿀같이 단 그런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것과 같은 상황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났을 때는 꿀같이 단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배에서는 쓰게 되었나 하면 지금 요한이 받는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들으면 입맛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7가지 대접, 막 7가지 나팔 이런 재앙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입맛이 쓰고 막 밥도 안 넘어가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별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밥도 잘 먹고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이 당장 오늘 내일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오늘 내일 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밥이 먹어지겠습니까? 이거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코 이게 늦춰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맞춰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까지 드러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쓸까라는 것은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배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의 배로 들어가니 그 메시지로 해서 자기의 배가 쓰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약은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써야 약이 아닙니까? 그렇죠? 써야 약이고, 그리고 그거 쓴 것을 뭔가 좀 입에서 좀 달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코팅은 해놓지만 어쨌든 써야 약입니다. 내가 내 입에서 쓰다고, 내 배에서 쓰다고, 내가 그것을 사탕으로 바꿔서 먹겠다고 해서 사탕만 자꾸 먹기 시작한다고 우리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써야 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서 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배에서 우리들의 삶을 낫게 만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또 통하게 되겠네요. 내 입에서는 다시 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주님을 믿는 그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달고 좋고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소화시켜낼 때는 그게 내 배에서 쓸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내 입에서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so what?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배에서 쓰게 되는 이 심판의 말씀, 우리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거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야 이제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배를 쓰게 만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그냥 나도 이 세상 살고 저 사람도 이 세상 살고 그냥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그냥 들이받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하고 가십하고 그냥 그 사람이나 나나 뭐 이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나는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그냥 만족하고 말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만족하고 마는 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되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내 배에서는 쓰게 만드는 이 쓴 말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온몸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망하게 될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도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 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가? 이걸 한번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그저께가 아니죠. 지난주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 있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국의 순천 강남 좋은 거 다 모아놨다.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기가 쉽네요. 강남 순천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부동산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부동산을 하면서 한 48살 되는 그러니까 한 형제를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장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죠. 이제 가게 자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가게 자리를 이제 잘 봐줬던 거죠. 그렇죠? 잘 봐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돌려주나 하면은 자기한테 왜 가게 자리 같은 거 봐주면 주는 그거 있잖아요. 수수료 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이렇게 봉투에 딱 해가지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서 딱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라 재연을 하는데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지난번에 이게 두 번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하면서 이미 나한테 한번 주스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수료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이렇게 돌려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근데 우리 밥이나 같이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제 형제님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아주 잘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 특별히 놀랐던 건 자기한테 수수료를 안 받고 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좀 더 받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세상이 자기가 본 세상인데 그걸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목장에 한번 나와보라 그러길래, 그래서 목장에 한번 가봤다. 근데 그 목장 모임이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정말 이렇게 행복한 모임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도 한번 나와보라 그래서 교회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가고 있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그 이야기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좋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도 주시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될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그가 하고라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좀 희생하고라도, 정말로 온몸으로 이 모든 쓴 말씀들을 다 견뎌내야 될 그 사람들, 다 지나가야 될 그 사람들,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 땅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영향력. 여러분, 이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입에 달게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심판의 말씀도 그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 배에서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이 말씀인데, 이게 유익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을 지나가서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내어놓고 내가 가진 시간들, 내가 가진 돈들 좀 포기해 가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과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한 걸음을 디뎌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쩌면 진짜로 저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너무 익숙한데, 진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이고 내일이라면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서 정말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 주님, 내 남편이 그래야 된다면, 내 아내가 그래야 된다면, 나의 자녀들이 그래야 된다면, 주님, 나의 친구들이 그래야 된다면, 나의 직장 동료들이 그래야 된다면,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올 건데. 그거 내가 안 해도 될 건데. 난 지금 있는 것만 해도 힘들고 피곤한데. 주님,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신 주님의 말씀을 조차 가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